반갑습니다. 오늘은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의 말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 나라들이 우리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이웃은 누구십니까? 일본, 우리나라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중국, 6.25 때 전쟁을 끝낼 수 있었는데 중공군이 밀려와서 이렇게 38선을 끊게 되는, 허리를 자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소련, 러시아, 우리와 국경 맞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하고 합작해서 북한군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을 하는데 북한이랑 손을 잡고 있죠. 자, 우리가 이웃 나라들에 대한 태도, 이들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 47장에서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시사점을 주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블레셋은 팔레스틴이죠. 팔레스틴. 아직까지도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그냥 왼수 떠버립니다. 죽지도 않아요. 멸망하지도 않아요. 참 대단한 이웃이죠. 지금도 중동 전쟁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로부터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참 예레미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문제, 백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전 세계의 정황에 대해서, 전 세계의 각 나라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시야를 좀 넓혀야 돼. 맨날 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런 거 물론 필요하지만 조금 더 넓게 봐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보고 이웃나라 세계 정세를 살펴보고 그래야만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지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살펴봅시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징조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왜 그러느냐? 물이 북쪽에서 일어난다. 어느 나라를 말하는데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바벨론이 물결쳐서 휩쓸어버린다 이게요. 바벨론 땅을 휩쓸어버린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이 크게 좀 이겨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살아남았어. 끝까지 괴롭히는 블레셋.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손을 들어서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전황이 어려웠느냐 하면은 3절을 보세요.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표현이 아주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군마 침공해서 저기 북쪽에서부터 요브라데 강을 넘어서 막 바벨론 군들이 들어오는데 해변가에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러 오는데 소리만 듣고 벌써 모든 사람들이 낙마하고 벌써 전의를 상실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표현했느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 왜 피난 도망가려면 아이들을 안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에 맥이 풀려, 소리만 듣고도 손에 맥이 풀려서 아이를 들 수조차 없게 되었다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돕는 이웃 동맹하는 나라들 두로와 시돈까지도 멸망해 끊어버리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디까지 찾아가시느냐?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까지 끝까지 찾아가서 유린한다. 완전히 섬멸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느냐? 5절 보세요.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대머리가 되었다. 어떤 의미입니까? 대머리가 된 것은 머리를 깎는 거예요.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원통할 때, 슬픔이 넘칠 때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이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아무 소리도 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했던 팔레스틴, 교만했던 블레셋이 이제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잠잠하게 되었고, 네가 네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뭡니까? 이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 드릴 때에 몸을 베는, 자기 몸을 사는 것이 하나의 종교 관습이지. 자기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는 말은 너네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 너희 우상들에게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이야. 6절에 어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제는 그만해도 되는데, 이제는 그만 피를 흘려도 되는데, 이제 그만 휘둘러도 되고 칼을 칼집에 넣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쉬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7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 원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서서 원수를 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스스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워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물리쳐 주실 것이니 이제는 다 함께 기도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 팔레스틴을, 블레셋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단칼에 없애주실 것입니다. 블레셋의 아무리 철기 문명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박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정세를 보게 될 때 참으로 우리 한반도에 사는 조그만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알아야 됩니다.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손을 어떤 나라를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잘 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미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사랑하는 여술은 이스라엘을 눈물을 머금고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언제 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있을지 모릅니다. 개인에게나 민족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떠났던 모든 마음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오늘 하루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